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오늘 그 7장은 제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국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네 짐승에 대한 이상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때가 벨사살 원년이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고 그때의 치리자가 된 걸로 보아서는 이때는 함직에 있으면서 아마 많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가 있던 시간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직에서 이제 있지 아니할 때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 그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 그 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 통속 성경 개론에 의한 다니엘 강론에 대해서 말로는 설명이 되어졌는데, 오늘 그 문장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뉘어 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면, 다니엘서의 해석은 그동안 이제 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그냥 늘 지적을 갖다 해왔습니다. 해석 원칙에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각양 다른 원칙의 기준을 갖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혁교에서는 나름대로 문자적인 내 충실하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역사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통속 성경 개론의 어떤 구조, 성경의 그 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은 나름대로 하나의 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옛 복음입니다. 옛 언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나름대로 언약 체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도로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구도에 따라서 지금 선민국가가 세워졌고, 선민국가에 이제 이 유수되어지는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수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그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예언 활동이 나름대로 선민국가에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이걸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음의 세트가 구약 성경 자체에서 이미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정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하니까 다니엘서의 그 어떤 선지자의 예언 내용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이 개혁교에서 이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마지막 이제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네 짐승의 넷째 번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런 그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이런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걸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의 어떤 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에 우리가 그런 틀을 소개를 갖다 하면서 다니엘서의 1장, 7장의 역사적 배경을 8장서부터 12장까지의 역사적 배경까지와 동일하게 해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수하고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유숙해 하는 열국이 있어야 되겠죠. 이 열국을 하나님이 심판을 갖다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성전 수전의 어떤 사건까지 소개가 되어질 때에는 그 배경사를 해가지고 열국의 배경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회복사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면 이 열국사는 회복사의 배경사가 되어지는 거지. 회복의 역사가 따로 있고 이 열국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이게 소개되어진다든지 하는 거는 설명 방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동일하게 해석을 했다. 그러므로 홍석 성경 개론의 틀 안에서 네 제국에 대하여 그동안은 바벨론, 첫 번째 제국을 바벨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대하고 바사를 연합국으로 두 번째 징징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로 봤어요. 이걸 헬라. 그 다음에 넷째의 그런 어떤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봤던 것이 옛날 성경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옛날 성경 방법이었었는데 지금 그 성경 개론의 틀 안에서 네 제국에 대하여 바벨론 그 해석하고는 다르게 이 바벨론, 여기는 바벨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메대, 세 번째를 바사, 이 네 번째를 헬라, 이렇게 본 것이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한 건데, 이건 뭐 제가 엎은 얘기를 또 한 것이 아니라, 그 흑기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그 일본에서 저술되어진 주석서가 있는데, 그 구약성서 주의 다니엘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흑기 어떤 그 주석의 특징은 나름대로 좀 신학문적인 요소가 많이 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국을 우리처럼 똑같이 보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그 저작 연대를 뭐 초기 설과 또는 후기 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흑기 주석을 쓰신 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너무나 성경대로 잘 맞아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된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후기설로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너무나 성경적으로 이 중간사를 보니까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흑기 어떤 그 주석을 쓴 사람은 나름대로 이거는 저작연대가 완성된 이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서가 말씀대로 잘 맞았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보니까 이제 이런 아픔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성경대로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증거로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던 그 역사적 내용을 우리가 갖다 쓰게 되면 다니엘서의 어떤 그런 그 설명 방법이 우리들이 시도했던 지금 이 선민국가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배경사를 주었었던 열국의 어떤 모든 역사, 이 내용이 같은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되어졌다. 그런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새로운 해석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 이제 뭐 써진 그런 그 주석이지만, 그래서
다만 예언서로 보지 않고 묵시문학이라는 이유로 기록연대를 주전 168년서부터 165년도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는 우리가 반대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만 이 제국에 대한 건, 네 제국에 대한 거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그동안 그 성경에 이 오류가 있었고, 또는 종말론적인 오해가 있어 왔고,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성경대로 열국의 배경사와 선민국가의 배경사를 동일시에 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해석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구약성경 해석은 언약과 성취라는 모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구약성경의 역사적 내용은 창건, 풍부, 유수, 회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한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모형적 섭리로서의 복음이 여기서 소개가 되어져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성경 해석 원칙에 의해서 이게 통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서만 이게 로마 제국으로 보는 바람에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주 70년에 성전 이 회파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다니엘서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 일어나는 실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접적인 언약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우리 이제 성경 신학적인 해석의 방법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그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왜냐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든지 우리는 구약 성경 자체에서 직접적인 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형적인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실체적인 해석을 간접적으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왜? 이게 모형적인 언약인데 실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간접적인 근거를 이걸 우리가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 3대 언약을 언약 성취사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구약 성경 자체에 어떤 직접적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간접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해석의 원칙을 제시가 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할 적에는 신약 성경 자체 내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우리는 갖다 써야 돼요. 복음서에서 언약이 서신서에서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구약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모형적으로 제시가 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간접적인 근거로 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규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직접적인 거는 구약 성경과 모든 원칙을 우리는 이 근거를 제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어떤 간접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해석 원칙에 의해서 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은 자체적으로 예수께서 강탄하시기 전에 완성된 복음 내용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실천적 해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간접적인 주제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 구약 성경에 설명되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모형적으로 제시되어졌던 구약 성경을 그 믿는 믿음으로 신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약 성경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내용을
천상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다 하시니까 우리는 또 이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이 이게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실질적인 우리 삶이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억지로 끼워다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 삶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정말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들이 그것이 설득이 돼야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뭐 지역적으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지역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66권, 성경 66권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속주로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도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야 할 정도로 이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념의 세계에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체적인 거다, 이게.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냥 뭐 어떤 그 관념적인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치고, 그런 나머지 삶은 그냥 세속의 어떤 그런 많은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관습을 따라서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속주의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실제적인 우리가 뭐 찬송도 불렀지만 이분만으로 우리가 부여롭고 이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거 기웃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기웃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뭡니까? 성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모세 율법대로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다 한다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나면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신을 갖다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안 주는 거는 우상을 섬기면서 뭔가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선민국가의 그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믿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우상도 믿은 적이 있지만 내가 그래서 주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떤 절대적인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 몸이 되어졌고 연합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만으로 모든 게 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족하지는 않잖아요. 뭐가 자꾸 세상에 뭐가 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성 요소로 해가지고 탐심이라고 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졌죠. 왜?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한 거지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는 이 욕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부정하는 일로 우리가 가버리는 일이다. 우상 섬기는 일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하고 이분만이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인지에 대한 이런 그 점검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한 다니엘 강론을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절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주권에 대한 회복 예언 내용이다. 그리고 1절은 이제 그 열국 멸망에 대한 예언 내용이죠. 전반부 제1절이 열국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반해 후반부인 제2절은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이다. 이는 열국과 선민국가의 역사적 배경이 같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열국의 멸망에 대한 대상이 선민국가의 성전 수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같다. 주권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고레스의 칙령은 양대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예루살렘 수축과 성전 수전에 대한 근본적 칙령이다. 이게 근본적인 칙령이란 말이에요. 양대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양대 언약은 이제 복과 나라를 갖다 주신 거지만 이거는 저주도 포함되어져 있고 이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일 때는 이게 복과 나라라고 하는 걸로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가 되어지듯이 지금 그 고레스에게 했던 그 언약은 이것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진 그런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은 먼저 외적에 의해 중단된 성전 재건에 대한 섭리로서 다리오 1세의 조서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때 그 고레스에 대한 내용을 이 칙령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그 이에 나오는 그런 그 일들은 칙령이 아니고 전부 조서로 이렇게 설명해요. 조서. 그러면 근본적인 칙령이 원래 있었고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일이 중단되어져 있다가 다시 조서 이제 어떤 그런 칙령을 확인한 고레스의 그 후예들 왕들이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자기 때에 조서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이 칙령의 근거에서 조서를 내렸지만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나름대로 방해를 받고 있던 시절에 그때 취했던 왕에 의한 조서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전 공사의 이 회복에 대한 것은 다리오 1세 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 수축에 대한 것은 아닥사스다 1세 때 되어졌다. 그래서 아래 그 도표를 갖다 해드렸어요. 이게 바사 제국과 이스라엘 역사에 동일되어져 있는 역사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 다음에 이제 신라가 등장했다 하는데 신라 등장에 대한 거는 이 8장서부터 계속 이제 여기 바사와 신라의 사건으로부터 또 이 바사 매대가 멸망되어지고 신라 제국이 다시 4분되어지고 그리고 이 4분되어진 거에 남과 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나라만 나눠져 있다가 결국은 이 북이라고 하는 수리아와 그다음에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만 12장까지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점 진행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는 열국 멸망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2절에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신라 제국이 등장을 해서 이것이 4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북과 남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지는 가운데 북이 모든 걸 통일을 갖다 하고 그런 뒤에 이 선민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다시 수전시키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는지가 다니엘서 후반부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으로 일단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재론이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보아야 통속 성경개론의 해석의 원칙에도 맞고 그리고 과거의 3대 언약으로 봤던 어떤 성경 해석의 모든 근거의 제시에 대한 것도 맞고 모든 것들이 그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여왕에 대한 것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도 여왕이 누군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역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종말론자들에 의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질 때도 똑같은 문제가 이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어떤 그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에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세대주의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시대별로 나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첫째인이 끝나고 둘째인, 셋째인, 뭐, 이런 임의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 이걸 전부 시대별로 전부 찢어놔요. 그래 나와가지고는 결국은, 그 열왕에 대한, 이제 여기서 분국, 다니엘서에서는 분국의 역사로 이제 드러났던 이런 그 내용들을, 유럽의 연합사건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그, 열 나라가 묶이게 되면 이제 이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 나라가 넘어졌잖아요. 이제는 그 열 나라가 될 때까지 빠져야 이 전쟁이 일어난다. 또 이런 허튼 소리가 또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설명에다가 현실 역사를 전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세기 살고 있으니까 20세기까지 이루어진 어떤 역사 관점에 의해 가지고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적에는 자기네들이 봤던 역사, 확인되는 역사는 16세기 역사밖에 없어요. 그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때 교황이 적그리스도니 이런 게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성경 자체의 자성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되고 어떤 성경 해석학적 원칙이 있으면 통일되어진 그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셨으면 설명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에 오늘 이제 이 네 짐승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이제 모든 게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서론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졌던 사건을 각지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등장하는 로마 제국이 신약성경의 짐승문세에 대한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었던 네 짐승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을 준비하는 그런 그 짐승의 권세들이지 직접적인 그런 권세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를 이제 뭐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착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 이것이 이미 로마 제국에 이제 넘겨줄 것이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신학적인 배경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배경사로부터 모든 것이 있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는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총독에 의해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인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이 유대인은 헤롯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지금 이게 자치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출생했다 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이방 나라의 압제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늘 끊임없이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이로부터 총독 임명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이 로마 제국의 배경사지 다니엘서의 배경사가 아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그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시게 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쪽에 지금 이쪽에 이제 나중에 사분이 되어지고 북쪽 아수르 수리아 지역에 그런 왕하고 선민하고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의 회파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을 지금 핍박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모형적으로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체적으로 와서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권세로서 등장이 되어진다. 실체와 모형은 엄연히 그렇게 다르다 그 얘기죠. 이쪽에는 성전을 이제 더럽히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전시키는 일로 끝을 맺는 데 반해서 예수님은 이거대로 다니엘서의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는 이런 가이사가 보냈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게 되어지지만 끝내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이 되어진다. 이것이 실체적인 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효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피난을 미리 시켜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 헤롯이 예수 어린아이를 갖다 죽이려고 시도를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피난을 갖다 시키는 것이 소개가 되어졌고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게 되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끝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있었던 지상서역 또는 성천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의한 것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건 역사적 배경은 신약성경에 넘어와가지고 이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때 이걸 구약성경 배경사에서 준비를 다 하셨던 거지 어떤 다니엘서의 직접적인 짐승으로 해서 등장된 인물이 아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걸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힘드네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올는지 몰라도 자든. 자, 이제 그 7장 그 2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짐승의 모습이 소개가 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도 사람의 미움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게 네 짐승의 그 이상을 다니엘 본대로 지금 쓴 내용이에요. 물론 15절로부터 28절 그 이상에 대해서 네 짐승의 그런 관해가지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부분에 다 해석을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지금 신상에 보여준 우리 2장에서 봤을 때 금신상으로 보여주었을 때 나타났던 어떤 그런 제국에 대한 걸 이미 짐작을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을 먼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8절까지는 이 앞에 설명에서 빠진 걸 거기서 다시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3절에 결국은 그 짐승의 모습 중에 넷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래서 각 주에 그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오리엔트 제국들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리엔트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 지역을 이야기했고, 다르다고 했던 그런 것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묶어가지고 네 짐승의 총체적인 짐승의 모습으로 소개를 했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13장 1절 보시게 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지금 넷째 짐승에 대한 걸 소개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져 있지만 1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11절에도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냥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짐승하고 비슷해요. 이게 어떤 그 표현이. 그러니까 자꾸 다니엘서를 가지고 직접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이 신약성경이 지금처럼 완전체로 완성되어진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나름대로 복음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지만 수많은 성경책을 나름대로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들이 수없이 있었을 때 요한계시록이 썼기 때문에 그때 이 성경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구약성경의 이 모형적인 언약 성취로 보여줬던 성경을 이용하다 해서 설명을 하다 했어요. 왜? 모형을 들어가지고 실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용되어진 용어들은 구약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 뭐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천상의 이야기 뭐 이런 걸로 설명되어진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도 이걸 빌려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 또는 해석학적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돼요. 다 말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 썼는데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차이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를 실체적인 언약으로 끌어다 쓰게 되어진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도 뭐 지금 뭐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런 때였었거든요. 바로 이 다니엘의 그런 때처럼 유수되어진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맘 놓고 할 수 없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에 이런 다니엘서라든지 구약성경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의 형식이나 어떤 용어를 갖다 쓴 것은 그때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빌려다 쓴 거지 이 해석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 다니엘서 해석이 이 해석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이 이렇게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상황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구분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더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뭐 날개가 뽑혔고 또는 사람처럼 서게 되어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각기 한 번에 이렇게 소개해서 해드렸어요. 예레미야 49장 19절, 50장 17절 등에 느부갓네살을 사자에다가 비유하고 예레미야 48장 40절, 49장 23절에 저를 독수리에다가 비유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사자의 그 바벨론 벽화가 있어요. 뭐 바벨론으로 보는 거는 보수주의가 됐든 자유신학자가 되어졌던 그건 다 인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개가 뽑힌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어떤 왕적 위상의 상실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국력의 상실이 함께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바벨론이 더 이상 탁월한 위엄과 힘을 가진 사자가 아닌 비천하고 낮아진 인간과 같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 큰 나무 밑에서 꿈을 꾸어가지고 그 광란병에 의해가지고 그 방황했던 시절, 그때 보여줬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제국이 망하면 이제 이꼴 나간다, 그런 그 이야기를 미리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둘째 짐승은 보통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이해되어져 왔는데, 이런 해석은 넷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서 다니엘 해석에 대해 그 오해가 있었다. 여기서 곰과 같은 제국은 선지서에서 예언된 메대 제국이다. 그 메대 제국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 17절 18절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미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좀 그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얘기죠. 또 예레미야 그 51장 11절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51장 23절,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부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그러니까 메대 제국에 대한 거는 그동안 메대의 이 바사를 연합국으로 묶었다는 이야기는 8장에서 두 뿔 가진 양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질 때, 순양을 소개할 때에 메대와 바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염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2장과 7장에 있는 그 제국에 대한 거를 메대와 바사를 묶어가지고 설명하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럴 이유가 없다. 8장에 나와져 있는 그거는 따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메대와 바사는 구분했다 해서 지금 많은 선지서에서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걸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7년을 내릴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메대의 제국이 장악을 하는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때도 있었다. 물론 메대와 바사가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다 했을 때 지금 그 메대 제국의 왕이 다리오가 침략하다 했을 때 먼저 입성을 한 건 몇 달 차이가 안 됩니다. 이 바사가 입성을 했다 한 거는 뭐 몇 달 차이 안 돼가지고 바사가 등장하다 했지만, 그러나 메대에 의해 가지고 12지역의 모든 관할에 뭐 그 어떤 그 입각을 시키는 일들을 메대에 다리오가 다 했다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리오가 다만 그 바사 제국에 다시 이제 전 지역을 장악하고 돌아왔을 때 2년 남짓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거를 지금 이 이스라엘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성전을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바벨론으로부터 있게 되어진 모든 역사를 설명할 때에 메대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 메대 지역이 나눠졌을 때 결국 이 수리아하고 어떤 이 계열이 같은 비슷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했다 해요. 이제 그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봅니다. 그러면서 곰은 탐욕이 많은 동물로 표현되어진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13장 17절에 메대 제국은 독립된 형태로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았지만 바사가 제국을 형성하기 이전에 가장 큰 나라였다. 메대가 번성할 당시에 바사는 변방의 작은 나라였고, 그러나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사가 메대를 통일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사자의 나라인 바벨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한 나라는 곰과 같이 끈질기고 잔인한 나라인 메대였다.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메대와 바사 간 세력의 불균형을 이룬 두 나라는 처음에는 바사가 메대의 속국이었으나 국부 브레스 왕 때에 이르러서 친족의 나라인 메대를 병합하여 바사로 통일하는 과정을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베문 그 세 갈비 때에는 적어도 세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뜻할 수가 있겠죠. 예, 그동안 그 고고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메대한 이해가 부족을 했다 했지만 그 메대는 점점 고고학적 그 발전에 의해 가지고 대단히 많은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7세기에 바사가 흡수되어진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 양쪽가로 일본어로 소개되어진 때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열왕기 하 17장 6절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쳐가지고 취한 후에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메대로 끌고 왔어요. 그럼 이미 북쪽 아수르를 무너뜨렸을 때에 그 끌고 간 포로 되어진 적이 메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선민국가하고 연관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메대 제국으로 끌고 갔으니까 이제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서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쪽 메대의 포로로 끌려갔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서 13장 17절에 이사야는 메대가 바벨론으로 멸망시킬 것을 예언했다 했고 다니엘서 5장 31절이나 6장 23절에 보게 되면 메대인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로부터 왔던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3장 7절에는 메대인은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8장에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의 뿔기로 설명된 메대와 바사 제국에 대한 한 나라의 그 어떤 바사 왕국의 세력, 또 다른 메대 왕국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이를 오해한 주석가들이 2장과 7장에서 메대와 바사 제국을 하나의 세력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시도가 있어봤다.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로 본다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서문을 쓸 때 그런 걸 써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구체적으로 이제 주석이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개혁주의가 이제 어떤 근거를 주는 것이 칼빈의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보잖아요.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제국을 보았을 적에는 적그리스도로 볼 만큼 이게 미운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이때의 그 로마 제국의 영향사를 이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걸 멸망시키는 걸로 보고 종교 개혁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불가피한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연구된 바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을 딱 하고 있는데 그걸 연구하려고 한다면 제가 수 없는 라틴어 원본을 공부한다든지 이래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만 제기를 했다 했어요. 차후로 연구되는 문제 되겠지만 그건 확실치 않다. 근데 그런 뒤에 이걸 로마 제국이 아니라 헬라 제국까지 밀고 들어가니까 너무 이거 상큼하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아래 내용들은 이제 이 메디아의 그 제국에 대한 거를 사전에 나와져 있는 거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까지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세세 짐승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세세 짐승은 표본과 같은 것이었는데 6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각주 5번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 각주 5번에 보게 되면 셋째 짐승은 사방을 민첩하게 정복한 모습을 묘사한 바사 제국을 뜻한다. 바사 제국은
아스리아 멸망 이후에 세력 균형을 이룬 오리엔트의 4대 왕국, 미디아, 이집트, 바벨로니아, 메디아를 통합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트 전 지역을 지금 장악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짐승의 표범으로 설명되어진 것을 설명할 때 너무 적나라한 설명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동물 가운데 가장 민첩한 동물인 표범이 네 날개가 있는 것으로 서술을 갖다 했다. 왜냐면 그 4대 왕국을 통합을 갖다 했으니까. 그리고 머리 넷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다리오 다음 고레스에게 아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의 세 왕이 일어남을 예언을 갖다 했어요. 그냥 이거 네 뿌리에 나는 그런 그 머리 넷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이미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넷째는 에서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로 알려진 크레섹스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네 번째 왕이다. 그래서 큰 영향력 있는 그 머리로 표현되어진 그런 그 네 왕이 언급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물론 헬라 때까지는 더 많은 열왕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졌죠. 그 바사제국의 그 도표에 제왕들 그 표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여러 왕들이 등장할 때 했지만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그 큰 인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 넷째 짐승은 그 7절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각주 6번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졌는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모습을 묘사했다. 본문에서는 한 능력 있는 왕으로 호칭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헬라 제국의 발흥을 기술한 모습이다. 그런 그 내용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제 했는지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해석을 갖다 했을 때 나오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것까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특별히 이 바사와 메대와 바사를 나누어 볼 수밖에 없는 또 특별한 근거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이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넷째 짐승을 소개할 때 요 세 짐승과는 다르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그 각주 7번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각주 7번을 보시게 되면 동양의 뿌리를 둔 앞에 세 짐승과는 달리 헬라 제국은 서양의 본고지를 둔 제국으로서 23절과 8장에 또 언급이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지금 아시아 안에 바벨론, 메데, 바사는 아시아 지역의 그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서부터는 물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방으로부터 왔던 그런 그 제국이기 때문에 앞에 세 짐승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던 충분한 설명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열뿔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했죠. 근데 열뿔에 대한 거를 각주 8번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각주 8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열불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왕들이 있었는데 딱히 누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각주 8번을 갖다 보십시오. 4쪽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세계 정복에 나섰다가 기원전 323년 33세에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유복자 외에는 후계자가 없었다.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그의 사후 왕위 계승에 관하여 묻는 측근들의 질문에 대해서 힘센 자가 차지하라 라고 유언을 남겨놨다 그래요. 먹는 놈이 임자야 뭐 그랬던가 봐요. 이에 따라서 힘을 가진 장수들의 싸움이 22년간이나 계속됩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인 역사에서는 22년 동안이나 전쟁이 되어지는데 기원전 301년에 입수스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리스는 힘센 네 장군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정확히 분할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를 특별히 그 설명을 갖다 할 때 디아도코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두목 또는 원수 등 지도자나 왕을 뜻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머리가 넷으로 갈라진 그리스에 관한 헬라 제국이요. 그 그리스에 관한 예언의 표상을 이렇게 정확히 성취가 되어졌다. 그래서 분국되어지기 네 개 큰 나라로 분국되어지기 전까지 지금 내가 이제 이 흑기 주석을 참고를 했으니까 그 흑기 참고서에서 나오는 10뿔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빼지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주석가의 그런 의도로 되어져 있는데 그 흑기 과경철역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서 나서 그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힌 것으로 보아서 프톨레미나 카산더 그리고 니시마스크가 포함되어진 디아도코이의 많은 왕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왜냐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의 제국에 10뿔이 있는 걸로 소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뿔이 어떤 알렉산더 이후에 계승되어진 왕이 아니라 이 헬라 제국의 중심으로 등장되어졌던 10명의 왕으로 10나라의 왕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다 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거기 그 사쪽의 지도가 보이시죠? 그 지도가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분국되어진 것이 그 칼라별로 해가지고 쭉 나와져 있죠. 칼라별로 해가지고 통일되어진 것만 네 나라지. 22년 동안 싸워가지고 여기서 뭐 소개되어진 것처럼 입수스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총세의 균형이 잡힌 것만 네 나라지. 22년 동안 싸웠던 열국을 갖다 보게 되면 거기에 칼라로 표현되어져 여러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뭉쳐지기 전에 여러 나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칼라로 거기에 설명이 되어져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 지금 헬라 제국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게 그 입수스 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 헬라 제국의 그림입니다. 자, 뭐 너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 다른 작은 뿔 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이걸 각주 9번에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라고 한 거에다가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 신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인 자가 거기에 작은 뿔로 소개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그게 나왔으니까 그건 10번에 대한 거는 각주 10번에서 소개되어졌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의 뒤를 이어서 시리아의 왕이 된 사람은 에피파네스 4세기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현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미친 자라는 뜻으로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필로파터의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뺏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 오리엔트의 제일 큰 왕으로 등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때. 그렇지만 뭐 어떤 영향력이 커가지고 뭐 다 차지하고 그러진 않아요. 끊임없이 그 남극, 애국하고
프톨로미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그 일도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고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각주 11번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것이 작은 뿔은 그 안티오쿠스인데 그 밑에 두 줄로 소개되어졌던 그 내용은 다른데 각주를 제가 옮겨서 잘못되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카페에다가 제가 요 7장 해석만 프린트를 갖다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고쳐져 있는 주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1번이 18번 이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되어진 대로 눈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와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갖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 했던 것처럼 성민국가, 이 선민국가의 성전을 회방을 시키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갖다 했을 때에 말을 하는 자들을 소개했다 합니다. 이거 거짓말을 갖다 해야 되는 자들을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미혹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그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1번까지 각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8절까지 내용, 네 종류의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단 다 이렇게 확인됐어요. 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없을 정도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거는 이제 뒤에 또 해석을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 해석을 할 때 자연스럽게 보충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천상계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 말하는 자에 대한 그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을 했다 해서 봤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시체가 불에 던진 바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언제까지 이제 기다리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새로운 짐승으로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게 되면 13절에서 14절 인자 같은 이에 관한 이상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 오실 분에 대한 그런 그 예표적인 사건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그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로 이제 그를 주로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돼가지고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뒤에 15절로 28절 이상의 네 짐승에 관한 해석이 이제 계속이 되어져요. 그냥 아까 설명한 그 뒤 걸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얘는 다니엘이 그렇게 총명해가지고 뭐 모든 그 남의 그 꿈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그 곁에 모시어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짐승이 이 열국으로 무너질 그 열국들이고 결국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성도들이 얻는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실체적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거고 이쪽에서는 좀 모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때에 성전이 들리켰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새 짐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것이 지금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꿈을 꾼 데가. 그러면 이 제국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감지하고 있던 것은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한 거를 자기가 해몽을 하다 해줬을 때 그 어떤 제국이 등장할 거를 감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벨사살 그 원년에 이 꿈을 꿔가지고 넷째 짐승을 갖다 보는데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짐승이 표현되어지고 그 짐승에다가 뭔가 뭐 날개가 있든지 뭐 이런 설명이 되어지는데 넷째 짐승은 아주 흉악스러운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관심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각주 12번을 보시게 되면 넷째 짐승과 그 이의 역사는 8장 이후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져요. 어떠한 그 짐승인지. 그리고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심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래서 거기에 각주 13번에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주 13번에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소개되어진 대로 부서뜨리고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넷째 짐승 헬라 제국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것에 대한 설명의 방식이었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각주 13번에도 설명되어진 것이 다른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만 남겨놓으시고 그 세 줄은 지워야 됩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사방의 세계를 씹어삼키며 유리라는 모습을 가르치는 7절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남겨놓으시고 그 가운데 거는 네, 두 번째 각주 13번에 셋째 줄 이는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이루고 죽은 후라고 했는데 죽은 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 세 줄을 갖다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끝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사방의 세계를 씹어삼키며 유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7절 내용과 같다라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14절 각주 14번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8절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다른 뿔은 왕권 쟁탈전에서 승리한 안티오코스 4세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이루고 죽은 후에 네 조각으로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그 세물로코스 왕조에게 등장했던
셀루쿠스 왕조에 등장했던 것이 지금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 중에 내가 그 뿌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세 개가 그것 앞에 뽑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셀루쿠스 왕 10명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는데 안티오쿠스가 종교를 박해를 갖다 가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그가 나라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치열한 전쟁에서 이제 왕이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그런 그 왕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7장 8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졌고 입도 있어가지고 그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사람처럼 항세할 만큼 입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교화하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봉헌케 하고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왕으로 등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과 함께 셀루쿠스 왕국도 이제 파멸된 걸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라고 했던 내용처럼 재판의 결과 짐승 하나가 살해되어지고 몸은 부서져서 불에 던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했던 안티오코스 왕이 죽고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뒤에 그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는 이제 일시적 세상 나라의 승리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선민국가가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그 1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 제국으로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것은 이제 아마 그 각주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유럽 제국으로서의 그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시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헬라 문화는 신약교회의 중요한 문화적 배경을 이룬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헬라의 문화 이런 것들은 이 넷째 짐승의 시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그런 그 나라들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안티오코스 4세도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경기시킬 때 할례 받았던 거를 전부 복원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그 일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대교라고 하는 걸 말살시키고 헬라라고 하는 보편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한다.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도 거기에 오염되어진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제사를 드렸었는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런 그 제사를 그냥 믿고 우리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분을 고대하지를 아니하고 그런 헬라 제국으로부터 통일된 왕국을 사모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복되어질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뭔가 좀 왕 같은 왕, 뭐 좀 싸움깨나 할 수 있는 왕이 와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해도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그 법까지 고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각주 17번에 소개가 되어지죠. 종교적 예배의 시기나 그 방법을 정했던 그 모세 율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변경을 시켜요. 이걸 폐지를 갖다 할 것이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는 186년 12월 15일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을 바치는 모든 걸 금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여기서 소개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설명되어진 것처럼 헬라 제국이 4분되어지고 4분되어진 것 중에 북왕조와 남왕조가 남게 되어지고 그 북왕조가 이제 선민들을 괴롭힐 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중국되어지게 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뒤로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이제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나오죠. 그것이 각주 18번에 소개되어진 것처럼 나중에 여기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또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거예요. 로마 제국까지 봤을 적에는 이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로마 제국이니까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때를 어떻게 자주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를 들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했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그냥 이거를 점점 구체화로 설명되어진 거기 때문에 열왕의 멸망을 했을 때의 한 때, 두 때, 반 때는 결국은 북왕조가 우리 선민들이 성전이 훼손당하고 추종당할 때 있었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이제 이걸 어차피 로마 제국까지 끌고 왔으니까 그 한 때, 두 때, 반 때를 예수님 때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럼 12장에 있었던 사건은 그때는 또 이제 우리 안티오쿠스 4세가 활약을 때 했을 때 그걸 설명을 때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아니다. 같은 사건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뭔가 이 설명을 듣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을 한 걸로 보아가지고는 일이 어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나머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8장 이후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을 통해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장을 기대해봐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오늘 그 7장에서 소개되어졌던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왜? 지금 8장서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제2절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8장서부터 9장까지가 선민국가의 성곽 회복이유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이 8장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8장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